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에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1월 28일 금요일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가 누구냐? 예수님의 기원과 정체에 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무리는 예수의 죽음을 자결로 오해하면서 네가 누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지 못할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선포하십니다. 하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결로 이해할 정도로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대적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늘에서 보냄 받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있고 세상이 짐작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너무 비슷해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 이 말이죠. 대적자들이 내가 누구냐 묻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인자, 위에서 나시니 하느님의 아들로 밝히셨습니다. 또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피조된 명사로는 누구인지를 한정할 수가 없는 분이므로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수로의 부제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불신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시며 십자가의 행보를 이어가시는 예수님.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든 후에야 대적자들은 그분이 바로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인자요,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가 말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의 대속물이 되신 분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던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지어낸 거짓으로 매도하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신 참 하나님이 전하신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순종하게 도우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보는 것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누구냐?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네.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 자다.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하느님의 자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신자의 정체성이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인식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누구야? 그러면 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바로 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에 맞게 실제로 그 정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알아듣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면 자살할 건가? 지가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뺏겨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고하신 건데요, 그리고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께 어린 양의 제사로 바치는 바로 그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만 아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그것을 예수가 자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다.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다 지나간 다음이니까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더 어려운 말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존재 이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존재 이전의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야, 이 들었다는 표현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들어지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무에 드는 거죠. 나무에 달아서 드는 거죠.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다. 나를 보내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인 걸 알 거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29절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와우. 이거는 좀 우리랑 다르네요. 우리는 항상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게 아니라 종종 슬퍼하시는 일도 행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민망하죠. 감사하긴 한데.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뭔가 모르지만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솔직히 나는 죄인이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으면 예수님처럼 돼야지. 근데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요, 그래도 당신은 천국 가세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당신은 성경 보시고요, 하느님 믿으세요. 아니,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느님만 믿으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죠? 똑같아. 아니, 보이는 건 사람인데 날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 그걸 모르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함으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